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추어진 하나가 있습니다.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예수 자신이 하나라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냥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잠시 피하여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근처로 가셨습니다. 피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도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많아졌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진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꾸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명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서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입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했다. 이 공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제4의 복음, 믿음의 복음, 영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예수의 신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의 역사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7가지 이적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참 영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적도 딱 7가지, 완전 숫자 7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은 7가지 가운데 7번째 마지막 이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이적을 쌓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적을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고 말할까? 이 이적을 통해서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이적을 통해서 초기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7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무 잘 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안 외워도 돼.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오늘 11장까지 해서 끝난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10장에 이야기가 끝을 맺고 11장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이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던 이 여인은 공간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히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은 이 경험,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물이 전혀 다른 상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왜 어떤 게 맞냐가 아니라 두 가지 다 맞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인데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구별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의 베다니라는 이 지명은요 1장 28절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와 구별하기 위하여서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나사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공간복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공간복음에서 잘 알려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평소에 세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 남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세 남매를 참 사랑하셔 그렇게 인정될 정도로 예수님과 마리아 가정과의 관계는 아주 돈독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5절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예수님과 서로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36절, 오늘은 안 다루지만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화가 하늘을 치솟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그곳에서 돌아오시면 죽기 십상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을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즉시 와서 고쳐주리라고 기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병이요,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을 얻으려고 이 병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방금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요단강 쪽으로 와서 피신해 있는데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니 말이 됩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8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때 디두모라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나를 따르는 이 많은 군중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죽일 수가 없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사람의 눈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나를 죽일 것 아니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백주대낮에 나를 살해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올무에 갇힐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는 지금 잠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잠자고 있으면 깰 거 아닙니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유대로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어. 그런데 내가 나사로가 죽은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참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리면 너희들도 믿음을 갖게 될 것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믿음을 갖게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유대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우리 다 함께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방어하고 경호합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신 까닭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어 매우 중요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아니 소수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냐,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죽었던 자를 살리면 여러분 난리 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더 많이 따를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일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디두모라고는 도마는 제자들에게, 야, 저들이 권력 사용하면 우리도 칼 사용해, 함께 죽으러 가면 되지 뭐. 유대에서 닥칠 위협에 대비하면서 결의를 다지자고 제자들에게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유명한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다음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하겠지만 오늘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거, 예수가 이 마을에 온대, 그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마르다는 대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좀 일찍 오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저는 즉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말을 합니다. 이 마르다의 말에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이 너무나도 제한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사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원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터인데 지금 죽은 이 바닥에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되는, 여러분 나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나흘은 동서남북 이 땅의 숫자입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 나흘째 무덤에 갇혀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죽어 이미 나흘이나 되는 무덤에 갇혀있는 내 오라비를 살린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마르다처럼 제한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도요,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건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건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거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되겠지 뭐. 이런 제한적인 믿음은요, 시간이 다 지났어요. 이제는 썩어가는데, 시신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어떻게 죽은 자는 살립니까? 아픈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회적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마르다처럼 우리들이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들이 자기의 경험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제한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내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다시, 믿음은 내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관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제한적인 믿음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믿는 것이 바로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됩니다. 아니,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한적인 믿음을 가진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르다고 하면 현타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죽었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녀의 믿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 믿음입니까? 마르다는요, 지금은 죽었지만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지만 내 오라비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순간 현재적인 걸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꼭 믿음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당신의 믿음은 항상 현재형인가? 여러분, 나중에 될 줄 압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람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이요 행동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제한적인 믿음인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적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교리적이고 항상 자기 경험적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항상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요 행동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음을 믿는 현재형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